잘 죽고 내일 만나. Have a nice day. See you tomorrow.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17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미키라는 주인공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친구 티모가 좀 무심한 표정으로 던진 말이에요. 또 미키는 그 친구를 보며 담담한 얼굴로 태연히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인 친구에게 그런 장난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미키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태연히 손을 흔들 수 있었던 이유는 미키가 복제인간, 영화에 나오는 용어대로 말하면 익스펜더블 소모품이기 때문이지요. 미키의 직업은 죽어주는 것입니다. 미지의 행성을 개척하기 위해서 실험체가 되는 거예요. 실험 중에 미키가 사망하면 사망 직전까지 메모리된 생체 정보와 기억을 바탕으로 미키가 다시 재프린팅 됩니다. 그렇게 죽기와 재생, 다잉과 리프린트를 반복해서 17번째에 도달한 익스펜더블이 바로 미키 17인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게 본 영화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리프린팅, 재생,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의 몸으로 재생, 소생된 것이 아니라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전과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몸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우리는 또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우리는 새 몸을 입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멘이 안 된다, 혹은 안 믿긴다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 번째 주일날, 부활 주일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저도 저의 설교를 듣고도 안 믿는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는데 저 같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하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믿어보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19절 한번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은 보통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의 일요일이 되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언제입니까? 저녁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8절의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 부활의 소식을 오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9절 보면 이날 저녁 때까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유대인의 리더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리더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제자들은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저녁이 되도록 제자들은 두려움에 침잠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메시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부활이라니.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한단 말인가? 메시지가 못 믿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메신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떤 전력이 있냐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을 듣고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자 또 그 병 도졌나 보다. 헛것을 봤나 보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의 하루는 제자들의 하루와 전혀 달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라는 공간에 살고 있었지만, 또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제자들의 하루와 전혀 달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인생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하루,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전해준 소식은 20장 2절에 나오는데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분실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마리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바꿉니다.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제자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야기에 그냥 꽂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우리에게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아닐까? 혹세 무민하는 이단들이라고 낙인 찍어버리진 않을까?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면 실제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여론을 조작하지요. 자, 19절을 다시 봅시다. 중간을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무겁게 내려앉은 그 방 안에, 이 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합니다. 그 방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아주 새로운 몸인데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십자가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때에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땅에서
주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받은 상처의 흔적들은 영광처럼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도 장애도 질병도 없는 몸을 받지만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상처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영광의 상처가 남아있는 그 몸을 우리도 입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입니다. 샬롬. 유대인들과 이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인사하지요.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안녕. 별일 없지? 안녕하세요. 평안하신가요? 그렇게 인사한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짓밟히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안녕,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민중에게 버려지고 권력에 짓밟혔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는 샬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두려움이 짓눌렀던 그 방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인사가 아니겠지요. 뭐 일상적인 인사를 두 번이나 반복하실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평화를 비는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자, 왜 예수님이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로드맵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나 안 죽었어. 나 다시 살아났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지요.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맞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부활을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로드맵이 있으셨습니다. 로드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길 지도라는 뜻이지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지도를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지도는 단순히 지형과 지물과 도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이지요. 그래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드맵은 원래 컴퓨터 용어였대요.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장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장치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진행되는지를 지도 형태로 보여주는 것을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드맵의 의미가 점차 확장되어서 회사의 비즈니스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의 달성 혹은 문제 해결까지의 계획 혹은 지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드맵이 어떤 이가 가진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에 대한 계획 혹은 지침, 여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당신 꿈이 뭡니까? 라고 묻지 않고 당신의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합니다. 로드맵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꿈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세워놓았던 로드맵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그 상실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나의 로드맵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상실감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로드맵을 제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로드맵이 끝나는 곳에 주님의 로드맵이 시작됩니다. 나의 로드맵을 주님의 로드맵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가 얻어 누리는 평강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로드맵입니다. 자, 이 꿈을 위해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시작. 아멘. 부활의 로드맵은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시작됩니다. 성령을 언제 받는가? 부활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숨을 내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란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새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생명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주 사명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숨은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입니다. 그 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재창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로드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평강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로드맵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창조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로드맵이지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겠죠. 제가 어떻게 그를 용서합니까? 저같이 이기적인 자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기에 가능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다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니고데모가 반문하지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정직한 반응이지요. 정직하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소가 나오면 소고, 말이 나오면 말이고, 개가 나오면 개듯이,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듯이 영이 나아야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낳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낳은 아기는 사람 구실을 못해도 사람이지요. 왜? 사람이 낳았으니까.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낳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십니다. 그것이 재탄생이요, 재생이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게 신이 내리면, 강신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작두도 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은 귀신입니다. 잡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귀신 앞에 늘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더러운이라는 수식어입니다. 귀신을 받으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그의 영이 더러워지고, 그의 정신이 더러워지고, 감정이 더러워지고, 그의 삶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룩한 신,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바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시 낳아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평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면 평강의 사람이 되고 평강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면 우리가 용서의 욕구가 생기고 사랑의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로드맵입니다. 자, 2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죄가 그대로 있대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죄가 사하여진대요. 죄가 사라진대요. 반대로 우리가 사하여주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대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길 원하십니까? 죄가 계속 남아있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죄가 사여지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일까요? 그 질문은 자명할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세상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죄가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가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죄와 악을 제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이 로드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물론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환영받기도 하셨지만 거절당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해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사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죄가 사하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로드맵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은 피해자의 용서를 통해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가 여러분에게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용서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상처가 워낙 커서 용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성령을 부으사 용서의 욕구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있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도 있겠지요. 가족에게 지은 죄도 있을 수 있고, 친구에게 지은 죄도 있을 수 있고, 동료에게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피해자에게 가서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할 용기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로드맵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하루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와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평강을 전하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하여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가 사라지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악의 견고한 진이 깨뜨려지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로드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